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리빌딩하라, 교회를 리빌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가치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게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교회를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 위한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의 평안이 없게 느껴지고 또한 위로가 받아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없다 싶으면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런 곳은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곳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마을 안에 그리고 도시 안에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경치가 있는 산이나 아니면 바다, 그런 곳에 세워져서 마치 절과 같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시 교회를 건물조차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주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또한 나누며 예배하는데 그게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움직이는 곳이다. 교회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 속에 뒤섞여져 일하는 곳이 교회이며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므로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그 교회의 생명력, 핵심은 바로 복음을 알리고 예수를 나누며 주님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곳, 그걸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배니까 계속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진짜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여 만나게 된다면 산에 이 교회가 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바다의 좋은 경치에서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마음의 위로와 평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교회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이 동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 세우신 목적 따라 잘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 방향을 다시금 바로잡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정확해야지 뭐든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동서교회, 새로워지는 진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사업터, 그리고 좋은 조직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가정, 좋은 사업터, 그리고 좋은 조직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속한 구성원들이 다 건강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는 사업도 잘 돼야 할 것입니다. 또 돈도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속해 있는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 없이 다들 잘 사는 공동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곳을 행복한 곳이다, 정말 잘 되는 조직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 사회가 분명히 잘 조직되어져서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가정, 이런 사회, 이런 조직이 어떤 문제로서 분쟁과 다툼이 생겼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나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변합니까? 더 이상은 좋은 곳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바람을 피워버립니다. 아니면 서로를 무시해서 뭔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이 아니게 되겠죠. 좋은 사업장이었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해지고 이게 좁혀지지 않아서, 그리고 고용주와 종업원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그 사업터는 어느 순간 지옥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사는데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지고 그곳은 지옥과 같아질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였는데 어떤 문제로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어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한순간에 이 공동체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땅에 어떤 곳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없이 완전 무결하고 완전한 곳이 여러분 있던가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곳이 존재합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 끝날 때까지, 이 조직이 해체될 때까지 그곳은 영원히 평안했더라, 여러분 이런 곳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뒤져보고 우리 주변 모두를 다 찾아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아무데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조직, 어떤 가정, 어떤 나라, 어떤 곳이든지 행복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들이 정말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올 때에, 어디에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오지만 이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시험이 분명히 닥칠 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 정말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뚫어내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결론은 뭡니까?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되라. 이러면 너희들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뚫어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합해서 이것을 뚫어내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공동체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과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본문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가 한 절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문장을 정리해서 나누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으로 연결된 이 세 개를 한 군데 모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무엇이 됩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자, 이 두 개로 딱 나눠버리니까 훨씬 더 이 한 절의 메시지가 더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방금 나눈 이 두 번째 문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부터 살펴보는데 중요 단어 두 개가 등장하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답을 미리 좀 띄워주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분쟁.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합하라. 자, 분쟁과 합하라, 이거 두 개입니다. 이 두 번째, 이 한 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는, 첫 번째 단어 분쟁. 여러분, 분쟁이 무엇입니까? 싸운다. 분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싸운다가 아니라 패로 갈라져서 다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분쟁은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옷감을 찢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옷감을 찢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건 같은 것을 힘을 다해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위로 자르면 깔끔하게 잘리지만 우리가 힘으로 옷감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쑥날쑥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고 너덜너덜해지고, 어떤 부분은 늘어지고 어떤 부분들은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심각하게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감을 힘으로 뜯어버리면 더 이상 그 옷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바로 이게 분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심각하게 나뉜다, 이 의미가 분쟁의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분쟁 다음에 나오는 단어 합하라, 합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합하라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가 되다입니다. 이것도 헬라어로 살펴보면 성경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에 관해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그물이 헤어져 버리고 이게 찢어져 버리면 구멍이 나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그 구멍을 메우는 것, 부족한 무언가를 채운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채워서 바른 상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킨다.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니들이 승리하려면 니들이 분쟁 없이 온전하게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뜻을 풀어쓰게 된다면 니들이 패로 나누어 다투지 말고,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해 갈라서지 말고, 감정 때문에 절대로 찢어지듯이 나뉘지 말고 완전하게 합하여 다시금 그 조직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물을 집어 다시 하나로 만들듯이, 부족한 것을 채우듯이 바른 상태를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회복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다시 따라합시다. 회복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시작. 회복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일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당파가 생겼습니다. 당파가 나뉘어졌습니다. 마치 정치하듯이 당파가 나뉘어졌습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서 맨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면 뭐합니까? 싸우고, 흩어지면 뭐합니까? 편가릅니다. 뒷담화합니다. 자,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헬라의 문명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도 정말 잘했고 똑똑해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고 그냥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전도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도 고린도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세련되고 똑똑하고 메시지가 정말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를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바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네임밸류가 베드로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부심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당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장인 베드로를 우리 고린도 교회에 불러와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막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따랐던 자들이 이거나,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내 당파들이 나뉘어져서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사람들 속에 속해서 같이 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전마들 맨날 싸운다. 리더들이라는 사람들 맨날 저래 모여가 지들끼리 싸운다. 다 덧정 없다. 다른 파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따로 나와 뭔가를 만드는데, 그래도 최고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름을 붙여놓고 결국은 그 나머지 세 파를 막 비판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 버려서 다른 당파와 싸우는데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최고로 심각하게 싸움을 붙은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새가족 부리교회 같으면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5주 정도 교육을 함께 받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장으로 나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이 교회에 속하겠다고 고백하면 그때 세례를 주게 되는데, 교회에 새 성도가 전도되어 들어오면 서로 자기들 파에서 세례를 주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파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벌,
교회 내 맨날 파벌을 일으키려고 서로 싸우고 찢고 볶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심각함을 느낀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니들 일하다가 망한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냐?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는데 왜 니들은 다 나뉘고 난리가 났냐? 예수님은 절대로 나뉘시는 분이 아니다. 니들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나 바울은 십자가에 안 못 박혔다. 누구만, 베드로도 안 못 박혔고 결국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우리가 추종할 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17절 가장 중요한 성도의 덕목, 목적,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니까 이건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전반부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거 위해서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세례도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걸 더 원색적인 말로 고친다면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셨고 이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셨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내가 잘나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하여 내가 말의 지혜로도 전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지금 와보니까 그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이려 했던 이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하나님이 세우신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온 목적이 결국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목적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던 그 목적과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네파로 나뉘어져서 해야 할 일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맨날 싸우는 데만 집중하고 한두 개도 아니고 4개나 나뉘어져서 지들끼리 난리를 치고 지금 찢고 볶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서로 누가 좋다 안 좋다, 이 사람이 더 낫다, 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설교가 더 세련되다, 외모가 별로다, 위치로 따질 때 이 사람이 최고다, 이런 걸로만 끝까지 싸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좀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은혜도 때로는 받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교회는 싸우기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편이 나뉘어지고, 처음에는 1개 편, 2개의 편이었겠죠. 근데 그게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 7개, 8개 이렇게 분파들이 계속해서 나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정자격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개의 파로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소란이 넘치는 교회에 십자가의 기쁨이 존재했겠습니까? 서로 불신하며 어떻게 하면 다른 파를 무너뜨릴까? 여러분 그것만 고민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니 아마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됐을 겁니다. 말씀은 말씀 따로 놀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은 따로 놀고, 교회 생활은 다 따로 놀았을 것입니다. 서로 불신하며 어떻게 하면 다른 파를 무너뜨릴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자기의 세력만 확장하라는 고린도 교회에 진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으며,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주셨던 용서와 화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런 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곳이 진짜 교회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 화해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뒤를 따르는 예수의 몸이라는 교회는 지금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과 또이또이합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교회라고 불러야 합니까? 진실하게 따지면 고린도 교회는 이 순간에는 교회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따라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집중해야 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온 세상을 향한, 나의 주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하나님 당연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은혜 느끼면 이게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다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기서 딱 걸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 여기서도 나랑 생각이 완전히 다른, 당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성향적으로도 나랑 너무 많이 안 맞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속이 어떻게 됩니까? 디비집니다. 허파가 막 디비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사랑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전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교회에 오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파 싸움할 만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로 성향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리더의 좋은 점이 나에게 더 커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딪힐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은 분명히 부딪혔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분명히 부딪힐 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아닌 것처럼 변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과 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변해버렸다.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옳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마지막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 덕분에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변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주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갚지 못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에 그거 생각하면 내 입술에서 다른 말이 막 튀어나오다가도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입 막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쟁 없이 어떻게 하라? 온전히 합하라.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온전하게 합하라. 찢어진 그물이 찢어져서 구멍이 뻥뻥 뚫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던져버리면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로 다 도망가 버려서 이제 그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물을 어떻게 하라? 찢어진 그물을 다시 꼬매라. 찢어졌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그물을 꼬매서 똑바른 상태로 회복을 시켜서 고기 잡는데 이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고기 잡는데 다시금 이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바른 관계, 바른 모습, 주님 사랑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다시금 붙여버려라. 하나 되는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하라. 합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회복시켜서 어렵지만 해내야 한다. 아무것도 끼어짐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 절대 거리낌 있는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껄끄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과 여러분과의 이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목장의 다른 성도들과 그리고 내가 함께 교제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거리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빨리 정리하십시오. 제발 이걸 오래 좀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냥 좀 시원하게 흘려보내십시오. 마음 상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붙잡고 좀 살지 마십시오. 이거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렇게 다들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니들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니 힘들지만 니 해라, 억지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방법과 힘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10절 말씀. 자, 우리 아까 두 문장 중에 뒤에 한 문장을 살폈는데 이제는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아멘.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같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고 거기에 모두라는 단어가 또 나오니까 4번입니다. 자, 같은 게 3가지. 말과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한다. 이 3개가 똑같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로 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3개를 너희들이 똑같이 품고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목원들이 다 같은 말을 합니까? 다 같은 말 합니까? 여기 한쪽에서 열심히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쪽 보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막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뭐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었다. 우리 내일 가보자. 여기서는 은혜를 나누고 있고 저서는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 내일 시장 한번 보러 가자.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런 모두가 다 지방 방송들을 합니다. 막 이러면 승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재테크 이야기만 하고 누구는 놀러 가는 이야기만 합니다. 누구는 맛집 이야기만 하고 누구는 건강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거 절대로 같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눠야 하는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다면, 살았다면 분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거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다들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들을 많이 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은혜들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오지 않는 분들 함께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간증을 저에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분들끼리 2명, 3명이 만나면 서로 대화할 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데 이게 신납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경험했던 것, 이런 기적과 능력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나누는데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대단하기도 하고 이게 자랑거리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걸 나누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신나게 될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았기에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면 서로 코드가 맞아져서 서로 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사람 만나고 또 저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도 왜 그 사람들이 좀 비슷한 줄 알겠구나, 이 사람들이 동서교회 성도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같은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마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동서교회 공동체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전부 다 같은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자, 무엇을 전하게 하심이다? 복음. 생명 살리는 것, 목숨을 거는 것, 주님의 복음 때문에는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내 힘도 다 투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이게 바로 동서교회 성도들만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속에 바로 이 한 가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찌들어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 동서교회 가운데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며 이곳에 속한 여러분의 삶에 이때까지 경험치 못한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여정,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여정 중에 르비딘 광야에서 머물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때 여러분 뭐가 신기합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고,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서 손을 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에게 밀리게 됩니다. 자, 산 위에서 밑에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말렉을 보면서 이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손을 올릴 때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게 되었죠.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팔이 아파서 손이 저절로 내려가는데 기도하기 위해 같이 올라갔던 누구와 누구? 아론과 훌이 한쪽씩 팔을 딱 받쳐주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은 내려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자,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건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는데 참 신기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분명히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손이 내려졌을 때, 팔이 아파서 버티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내렸는데 그때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기도를 좀 쉬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손 내려간다고 여러분 기도가 끝일까요? 팔이 좀 아파서 팔 아프다 하고 여러분 손 들고 막 기도하다가 팔 아플 때 살짝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린다고 기도를 쉽니까? 기도 안 쉬거든요. 기도를 계속 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팔이 아파 내려왔어도 아마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더라.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더라. 그러면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 모세의 팔을 받쳐주기 전까지 여러분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자, 아론과 훌은 그럼 뭐 했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걸 멀뚱멀뚱 보고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뒤에서 기도 잘하나 안 하나 우리가 검사해보자, 아니겠죠.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전쟁의 상황이 쫙 보이니까 모세가 막 손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도 그 옆에 서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자, 모세도 기도하고 아론과 훌도 기도하고 모두가 다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하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이가 뭐냐면 모두가 다 기도나 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팔이 들렸을 때가 있고 모세의 팔이 내려질 때도 있었다. 모세의 팔이 들려질 때는 이기고 내려질 때는 졌다. 이 차이 하나입니다. 이 차이 하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세 리더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왜 이 리더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손, 팔 드는 거, 그거 하나 드는 거, 내리는 걸로 인해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협력하는 사역, 합력하는 사역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따로 기도합니다. 다 따로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모세가 팔 내려지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연합했을 때, 모세의 양쪽 팔을 붙잡았을 때, 오늘의 말씀대로 말하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함께 팔을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사역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이스라엘 전체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목사 혼자 일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다 되어 같은 뜻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다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함께 달려나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복음 하나 붙잡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복음 때문에 짜잘한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 나의 자존심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상상 못할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리하여 하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여러분의 세대에 주의 부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이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